민수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껍데기로 취하면 나병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의 무덤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의식, 정욕,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엉뚱한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내 의식, 내 머리가 이 70일의 호쿠스모스 인생 동안에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훈련 받으면서 장사되어져야 함을 보여주신 여호와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는 다시 반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모세와 아론의 누이 되는 미리암이 생뚱맞게 나병에 걸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원어로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Moses was the most humble person in all the world, Miriam and Aaron started complaining. 자,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성경을 문자로 읽는 자들, 소위 말해서 성경을 이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취해서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교훈 요 수준으로 읽는 자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온유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풀이하고 율법적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말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영어 성경에서는 Moses was the most humble person in all the world. 그러니까 가장 humble person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낮은 자, 그런 낮은 자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세는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이 체율되고 성취되고 완성된 자예요. 곧 율법이 완성된 자란 말이에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용으로서의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으로 세워진 자란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온유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왜냐? 선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 천국 그 자체, 말씀 그 자체,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이기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죠. 그럴 수 없죠. 그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왜냐? 모세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진리의 말씀이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감히 선악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러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모형, 성령의 모형인 모세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게 무엇이겠어요? 아론과 누구죠? 미리암, 그죠? 미리암의 지금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듣긴 들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그 진리대로 알아먹지 못하고 겉껍데기로 여전히 취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이방 여인, 에티오피아 출신의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건 바로 비유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죠? 그 이방 여인이 바로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있는 90억 대부분 각 사람,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디오피아 출신 그 구스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는 자, 바로 내가 이방 여인이구나. 내가 이전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남편과 간음하고 행음하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구나. 내가 바로 하갈이었네? 이거를 알고 깨닫는 자들은 진짜 남편인 말씀의 음성을 알아먹고 그 말씀으로서의 목자, 말씀으로서의 신랑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비유인 거예요. 지금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성령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요. 내가 바로 이방 여인이었구나. 이걸 알고 깨달아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산단 말이에요. 사랑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를 그 진의대로 취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했단 말이죠.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 성령의 모형인 모세의 그러한 행동의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성경을 그 숨겨진 진의대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로 취하게 되면 율법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는 같은 이스라엘족 속의 여자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이유로 지금 비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을 육정과 혈통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10절로 넘어가면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게 바로 그렇게 진리를, 말씀을,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전부로 취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면 말씀을, 복음을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겉껍데기만으로 취하는 거니까. 그죠? 그걸 성경이 피부병, 나병 환자로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리암의 나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미리암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지금 나병 걸린 나병 환자야. 여전히 너희들은 나를 육체의 눈으로, 육정과 혈통에 의한 그러한 눈으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너희들 안에 있는 나를 못 보고 너희들 안에 있는 나를 너희 밖으로 끄집어내서 형상화시켜서 황금 송아지로 세워놓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다. 그러면 너희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이걸 알아먹으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무슨 얘기냐? 71회 동안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씀에 의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나병에 걸렸다 또 회복됐다 걸렸다 회복됐다 걸렸다 회복됐다가 반복이 되면서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끌려가 못 박혀 목배임 당하는 그 다나토스 진리의 죽음,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통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게 되는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들만.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걸 보고 아론이 놀래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죠. 병을 낫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13절로 가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이래예요. 7 days. 그죠?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14절 한번 원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Miriam would be disgraced for 7 days if her father and punished her by spitting in her face. So make her stay outside the camp for 7 days before coming back. 7일 동안 성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 밖이 바로 광야고 애굽이고 거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 저주의 바다, 죽은 자들의 무덤, 죽은 자들의 거주지가 되는 지옥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하는 자들,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취하는 자들 모두 다 나병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모두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 나병이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응?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다. 내가 바로 나병 환자구나. 내가 이제까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또한 그것을 나의 어떤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땅의 가치,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내가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건 꽝이구나. 다 허상이구나.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구나. 내가 분별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의 의사가 병든 나병에 든 나를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 그 감옥, 그 무덤으로부터 나를 건져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완성의 수로서의 1회 동안에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6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6회 상태에서 7회 상태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70일의 이 호코스모스 인생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아서 나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는 이 70일의 인생을 반드시 살아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잘려져 나가야 돼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계시록의 증언처럼 애굽이라고도 불리고 광야라고도 불리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일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된다. 내가 성도고 교회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 먹으셨으면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1회가 차고 나면 미리암의 나병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고 그렇게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찾은 바 되어지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 각자가 바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인 성령이 그런 우리를 찾아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으로 침노에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찾은 바 되어지면 이제 비로소 성전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6절에서 그제서야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12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수기는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도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삶에 관한 증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